지금까지 이청년부 연합 예배에 이 설교의 흐름이 있는데요. 저 역시 1월, 2월에 너무 멀지만 어떤 메시지 함께 살펴봤는지 혹시 기억해 주세요. 뭐였죠? 산상설교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목사님들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들었고요. 그리고 지난 6월까지 어떤 성경을 또 살펴봤죠? 네, 요한복음 살펴봤습니다. 주로 예수님과 한 인물이 대면해서 삶이 바뀌고 또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이런 개인의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거듭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과 같이 이제 다음 영적인 흐름을 좀 준비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많이 좀 다뤘다면 이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 어떻게 교회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 그래서 에베소서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7, 8월에 살펴봅니다. 지난 시간에 혹시 박세현 목사님 전해주셨던 내용 기억하시죠? 그 믿음과 그 사랑의 균형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고 또 마음의 눈을 좀 밝혀달라는 그 바울의 기도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2장 말씀인데요. 2장도 그 교회론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제 교회에 대한 메시지라면 사실 그 앞쪽에 있는 1절부터 상반절 부분은 이 또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구원이 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건지신 이야기가 나오고 자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그 다음 해야 될 질문 구원받아서 우리 이제 어떻게 살 건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이렇게 서로가 순 모임을 하기도 하고 말장, 뭐 순장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팀 정말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데 이렇게 모여서 우리 뭐 할 건데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 오늘 읽은 본문에 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목사님들하고도 그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예배의 뒤쪽에 뭐 메시지도 참 중요하지만 뒤쪽에 기도회 때 기도가 좀 짧다라는 얘기들이 제가 조금 들려서 기도의 내용을 조금 호흡을 길게 가려면 이 메시지를 정말 간결하게 우리 목사님들이 좀 준비하자 이렇게 결단하고 올라왔거든요. 결단하고 올라왔는데 빠르게 이 장의 내용을 살피고 결국 이를 통해서 우리의 좀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그 설교 제목을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고 잡았어요. 제가 코로나 때 읽었던 책인데 겉표지가 이렇게 새빨간 책입니다. 부검이 뭔가요? 사인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죽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한 목사님께서 죽은 교회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 죽은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에 대한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해서 제가 굉장히 코로나 시간에 인상 깊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뭐 이런 좀 내용들이 있었어요. 언제, 어떻게, 목적을 이루는지 알기 힘들 만큼 느리게 서서히 죽어간 교회들, 공동체들, 아무도 그 교회들이 죽게 되리라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교회가 죽는다, 교회가 병든다, 공동체가 힘을 잃는다. 그래서 변할 것인가 죽을 것인가 지금 당신의 결단이 필요하다. 저는 이청년부 공동체도 이 기로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6월에 지금까지 1분기 상반기를 지나고 이제 우리의 하반기는 하나님 안에서 변할 것인가 혹은 살아낼 것인가 혹은 멈춰 설 것인가 이 영적인 기로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책에 보면 죽어있는 공동체의 특징이 한 10가지 정도 나와요. 제가 다는 너무 내용이 많아서 인상 깊었던 3가지 포인트만 한번 짚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개인적인 여러분 개인도 주님이 불러주신 교회이고 이렇게 모여 있는 우리도 교회인데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 어느 순간 전도에 대한 순종이 사라졌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 마음의 심중의 기준이 사라졌다. 이거 점검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한 성도들로 가득 찼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좀처럼
함께 기도하지 않았다. 저는 뭐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이 있었지만 이 두 번째가 우리 청년들과 좀 나누고 싶은 포인트였습니다.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한 성도들로 가득 찼다. 이 부분이 참 제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폐부를 찌른 포인트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이 예배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배에도요, 내가 원하는 찬양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는 찬양도 있고요. 어떤 찬양은 내 마음 가운데 잘 와닿지 않는 찬양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에는 공동체가 가는 방향성이 내 마음에 들 때도 있고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리더십의 상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목사님에 대한 상도 있을 수 있고요. 마을장과 순장들에 대한 상도 있을 수 있고요. 문제는 죽어가는 공동체의 특징은 언제나 모든 기준이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평가하는 거. 그래서 그 책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자신들의 취향에 관한 그들의 주장과 요구는 점점 더 강해진다. 저는 우리 분당 우리 교회의 피드백 문화가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왔을 때 처음 마주했던 것이 피드백 문화였거든요. 제가 대학부를 섬기고 있었을 2019년도에 한 이제 그 고난 주간 때도 한번 이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대학부 하면서 학부모 전화를 받아본 게 분당 우리 교회가 처음이에요. 제가 대학부 생활을 이전에도 많이 했는데 여기 와서 처음으로 학부모님의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처음에 왜 전화를 하셨는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는데 저에 대한 피드백을 하시는 거예요. 전화로. 아주 젠틀하게, 아주 공손하게, 목사님, 이제 그분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사회에서 비교적 좀 커리어를 쌓으신 분이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해요. 목사님, 저희 딸이 목사님 대학 1부를 출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세요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2시간 동안 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사실 멘탈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왜냐하면 이 피드백이라는 문화 자체가 저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제 문화여서 분당 우리 교회 이 옷을 입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개인의 어떤 영적인 컬러와 취향에 따라 때로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대안적인 의견은 언제든지 우리 목사님들 또 리더십들이 수용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기준이에요. 기준. 내 판단과 내 생각의 기준이 그냥 나의 취향, 나의 생각 정도에서 머물러 있다면 그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나 자신의 영적인 소비를 위해서만 원하는 설교, 내 소비를 위해서만 필요한 찬양,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기 위한 기도회, 모든 것의 판단의 중심이 나인 거. 그 책에서는 이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기 위한 해법으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제시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이청년부 공동체 전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아빠랑 아들이 달리기를 할 때 누가 이기나요? 보통 아빠가 훨씬 압도적으로 피지컬이 좋고 빠릅니다. 근데 아빠는 그만큼 실력이 있기 때문에 아들에게 대해서 이겨줄 수도 있고 져줄 수도 있어요. 어떤 한 공동체 안에서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의 속도에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늘 공동체 안에서 약자들, 소외된 자들을 향해 속도를 맞추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속도를 강요하신 적이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은혜 받았어요. 자기가 지금 뭔가를 깨달았어요. 그 깨달음과 또 알게 된 진리로 날카롭게 검을 휘둘러서
상대방을 가차없이 배웠습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동체 생활을 하실 때 어떤 사람이 가면 사람들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회복이 되면 그 사람은 사실 예수의 마음으로 살리는 사람이다. 그런데 희한하게요, 어떤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가요, 어떤 사람이 순모임에 들어가고 마을 모임에 들어갑니다. 긴장이 일어나요. 그리고 눈치를 보게 돼요. 그리고 공동체가 분열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 안에 심중에 무엇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저는 가끔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평년도 신방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대표적인 게 가장 뼈아픈 이 신방 중에 하나가 사랑이 없어. 여기 순모임에 사랑이 없어. 목사님 티죠? 막 이런 거. 목사님 사랑이,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사랑의 목양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을 때 제가 해 주었던 방식과 상대방이 받았던 방식이 달라서 저에 대한 굉장히 어려웠던 얘기를 한 20대 후반에 돌아서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받았던 얘기, 목사님, 목사님 안에 사랑이 없어요. 사실 우리 마을장 순장들은 정말 많이 공감을 할 겁니다. 이 얘기 들으면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왜냐하면 항상 평생 동안 사랑을 구하면서 섬겨왔던 이 부르심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한번 묻고 싶어요. 이 사랑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사랑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뭐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목사님 누구한테 실망했습니다. 앞에서 보이는 모습과 뒤에서 보이는 모습이 이렇게 다를 줄 몰랐습니다. 제가 저런 사람이었어요? 마주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보다 더 심한 일들도 일어나요. 뭐 재정의 문제, 또 이성 간의 아주 예민한 공동체적인 문제.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나요? 전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다 달라요. 여러분은 360도의 방향과 색깔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안에 그림이 있어요.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공동체에 대한 소망하는 내용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리더십의 상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예배의 모습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섬김의 모습이 있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부딪히는 순간 갈등이 발생하고, 이 그림이 첨예하게 맞부딪히는 순간 예수의 마음이 없는 상태로 이 대화가 진전이 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요, 교회를. 역시 이 공동체는 사랑이 없어.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어. 이 공동체는 복음이 없어. 쉽게 판단하고 쉽게 재단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는요, 불편한 곳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다른 성격, 기질,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계속 일어납니다. 저는 오히려 갈등과 불편한 내용들이 일어난다는 그만큼 생명력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요.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순모임 안에, 또 마을 모임 안에, 또 각 팀 안에 건강한 소통과 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공동체 안에서는요, 한 가지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소통을 포기하지 말자. 한 번 더요. 소통을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않는 소통, 사실 이게 교회됨의 본질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 안 하고 싶어요. 공동체 생활 안 하고 싶은 게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같이 어딘가에 가서 함께 하나가 되는 것도 불편하고요. 그러나 영적인 성장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혼자는 신앙생활에서 성장할 수 없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반드시 순 안으로, 마을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빚어져가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스테인드 글라스와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 불규칙적인 유리 조각이 붙어서 다양한 색채와 미감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공동체는 다른 것이 맞고, 그 다름 속에서 하나됨을 훈련하는 그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과정이 바로 이 공동체예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우리 이청년부 1팀, 2팀, 3팀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에게 좀 기도 제목으로 드리고 싶어요. 전 두 개의 단어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화해, 두 번째는 연결입니다. 화해와 연결. 저는 각 순모임마다, 각 마을 모임마다 우리 순장님들, 마을장님들, 모든 우리 순화들까지 포함해서요. 이 여름에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첫 번째는 화해, 담을 무너뜨리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담을 무너뜨리는 순종이요. 우리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당시 유대인들은 세상을 두 이분법으로 봤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기준은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이 할례는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너는 내 백성이야, 너 내 거야, 네 인생 내 거야라고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안에는 이 할례에 대한 확고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할례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바로 이 할례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할례라는 기준이 이들의 담이 되었어요. 다른 타인이 넘어오지 못하는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지금 이 시대로 가져와서 좀 적용을 해보자면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예를 들면 예수 믿은 지 좀 됐어. 나 이제 다 알아. 다 해봤어. 나 공동체도 해봤고 나 신앙생활도 꽤 해봤고 세례도 받았고 마을장도 해봤고 순장도 해봤고 엘더도 해봤고 리더도 다 해봤어.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제외한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자신감,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내가 하나님 말고 의존하고 있는 그 무엇, 우리 안에도 이런 할례의 형태로 드러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에베소서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 에베소서에는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전으로부터 오는 굉장히 큰 영적 영향력들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신전 문화가 이미 에베소 교인들은 익숙한 상태였어요. 근데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나니까 예전 신전에서 예배했듯이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하고자 하는 당연한 종교의식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갔는데 지금 302호 앞에 문 앞에서 못 들어오는 겁니다. 저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들의 뜻이 나눠져 있어서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뜰로 못 넘어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방인은 못 들어옵니다. 넘어와서 죽게 되더라도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벽이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예배 드리고 싶어도 안으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요? 이 담을 허무셨어요. 그리고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로 허무셨습니다. 이제 할례 안 받아도 조건 없어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분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 너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린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의 일상을 알아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깊이
정죄하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제가 예배를 드려? 제가 앞에서 섬겨? 저 사람이 순장이야? 저 사람이 마을장이야? 우리 안에는요 이런 유사담이 뿌리 깊게 내려 있어요. 이건 인간의 죄성이에요. 누군가와 차별을 긋고 선을 그어서 너 못 넘어온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모든 담을 허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단번에 예수의 십자가 앞에 은혜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됐어요. 아까 읽었지만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이건 읽어볼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차별하고 거절했던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너네는 더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훨씬 더 심했는데 예수의 피가 그를 가깝게 했다. 이 은혜 잊어버렸니? 혹시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의 예전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정말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날 용납해 주시고 받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스스로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가까이 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누군가의 손이 생명의 손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끌어 온 겁니다. 붙들어서 이것까지 우리를 땡겨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잃어버려요. 이걸 잊어버린다고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가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때 부모님이 억지로 수련회를 밀어 넣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서 그냥 사이드에서 음악도 나오지 않은 이어폰을 끼고 뒤에서 그냥 혼자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뭐 주변에서 불편했겠어요. 근데 제가 이름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김진수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제 이름을 먼저 불러주시고 저 여기서 너 뭐하니? 하고 저에게 손을 먼저 내밀어 주셨어요. 다가와서 저는 한 번도 손을 내민 적이 없는데 그분이 먼저 다가오셔서 제 손을 끌어당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순모임의 자리로, 공동체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끌어당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누군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당겼어요. 기독교는 다가가는 손입니다. 기독교는 먼저 내가 다가가서 그 한 영혼에게 내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가 너무 악해요. 이 시대는 끊임없이 담을 만듭니다. C.S. 루이스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탄이 가장 쓰기 좋은 도구가 인간의 정의감과 의분이다. 이는 분열과 파괴로 이어진다. 뭐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결국 자기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수용하지 않는 태도. 창세기 49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담을 늘 뛰어넘었던 한 사람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넘었도다. 죽기 전에 아빠가 아들에게 축복 한마디 해준다면 가장 인상적인 축복 해줄 거잖아요. 근데 담을 넘는 가지다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이 말은 좀 쉽게 해석을 하자면 요셉의 인생에는 담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사람이라는 담을 뛰어넘었던 사람입니다. 형들이 자기 팔 때 구덩이에 몰아 넣었잖아요. 형들 그때 옆에서 밥 먹고 있었거든요. 형들이 자기 팔려고 옆에서 농담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인간에 대한 상처와 깊은 아픔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요셉은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하나님 안에서 정죄된 마음으로 품어내고 원수라고 하는 담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 분열 혹은 담, 차별, 그 작은 실마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 피어오르기 시작한다면 그리스도인은 그 담을 허물고 뛰어넘어서 관계를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천천히 걷는 자의 속도에 맞추어 갑니다. 그리고 그를 품어냅니다. 그리고 그를 끝까지 붙잡습니다. 저희 팀 순장 얘기를 잠깐 해드리고 싶은데요. 누가 봐도 품기 어려운 지체를 목양적으로 씨름을 했어요. 그 친구가. 그리고 사실 제 마음 안에는 한켠에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순장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저 순원 어떻게 내가 잘 도와주지? 때로는 오히려 잠깐 그 친구가 뭐 해외 여행을 가거나 어디 외부 일정이 있어서 안 나오는 날이면 그 순장이 오히려 제가 다행이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근데 그 친구가 끝까지 그 한 영혼을 품어내면서 환대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카톡방 좀 나가지 마세요. 마음 상한다고. 네. 자꾸 그냥 확 잠수 타고 카톡방 나가고 끝까지 품어내서 그 지체를 끌어안더라고요. 저는 그 청년의 담을 뛰어넘는 순종이 공동체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순 모임 안에 혹시나 불편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혹은 우리 팀 안에, 우리 이청년부 안에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누군가 한 명이 있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내 가정입니까? 내 직장입니까?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 그렇게 도전하실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을 뛰어넘고 그 사람과의 막힌 담을 허무는 그 순종을 내가 보고 싶다. 저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같이 한번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째는 연결. 예수님과 말씀 안에서 이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인간의 조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직접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실망해서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 꼭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교회의 일부만을 봤을 뿐입니다. 진짜 교회의 교회됨을 아직 본 적이 없을 가능성이 커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가족 안에는 둘 다가 다 들어갑니다. 사랑으로 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권면해서 세워야 할 때도 있어요.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 자녀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가족이 돼야 돼요. 사실 가족만큼 힘든 것도 없기도 해요.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가 없거든요. 가족은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존재가 바로 가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공동체요, 이 청년부 공동체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족이래요. 영적인 가족이래요.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서로가 서로를 향한 사랑의 오지랖도 필요합니다. 권면해야 돼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 제대로 살아내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안아야 합니다. 끝까지 안아내야 돼요. 때리더라도 안고 때려야 됩니다. 때리기만 한다면, 안기만 한다면 건강한 성장이 어려워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요, 이 가족된 관계가 이제 어떻게 건축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요.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은 신약을 말합니다. 신약. 그리고 선지자들의 터 위에는 구약을 말해요. 말씀의 토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이거 너무 많이 들어봤죠. 아까 찬양으로도 했지만 모퉁이돌은 코너스톤, 경첩, 이 왼쪽과 오른쪽을 이어주는 이 부분을 코너스톤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원래는 이 코너스톤은 이 당시 사도 바울이 활동했을 당시의 코너스톤은 아르테미스 신전을 염두에 두면서 이 코너스톤을 얘기한 겁니다. 보통 우리 신전 가보면요, 파르테논 신전 같은 데 보면 엄청나게 높은 그런 신전 기둥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가장 높게 굉장히 육중한 무게의 돌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이 돌들이 있는 곳에 신이 거한다라는 생각이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화려하게 지었단 말이에요.
그 돌을 지탱하려면 밑에 주춧돌이 탄탄해야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모퉁이 돌은 연결뿐만 아니라 주춧돌을 말합니다. 주춧돌. 기본이요. 기초요. 우리 이청년부 공동체의 기본이요. 여러분의 순모임의 기초. 그 기초가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순의 기초는 순장이 아닙니다. 이청년부 공동체의 기초는 목회자도 아니고요. 마을장도 아닙니다. 이 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기초의 토대 위에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비난할 권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기초돌이 되어서 날마다 연결돼서 성장해 나가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기초가 든든하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지게 됩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들으신 말이죠. 이청년부 공동체는 여전히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인 공동체,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 아니 왜 아직도 안 지어졌어? 아직도 왜 저렇게 부족해라고 아무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요? 시간이 지나면 지어질 거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세워질 거니까요. 율법은 현재의 점수를 매기는 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지금 30점, 40점.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현재의 점수를 매기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과정 가운데 성장해 나가는 과정의 점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어제보다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했다면 어제 30점이었는데 오늘 40점이었다면 복음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복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훨씬 더 동행하는 삶을 어제보다 오늘 더 살아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율법의 기준으로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제보다 내일이 훨씬 더 우리는 지금 완성되고 지어져 가고 있으니까요. 나아가서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볼 때에도 율법의 기준으로 가혹하게 스스로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지나친 자기 연민과 비판으로 평가하지 말고 여러분도 여전히 지금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공사 중인 상태로 완성되어 가고 있어요. 두 가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담은 없습니까? 내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한 누군가와의 감정적인 묶임, 혹시 여러분의 순모임에서 나눔의 주제는 뭔가요? 우리 공동체에서 나눠져야 될 진짜 주제는 뭘까요? 정말 예수에 대한 나눔이 은혜가 나눠지고 있습니까? 예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 흔적이 나눠져 있나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건축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서를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실 때 에베소서 교인들을 비판하거나 평가하기 위해 이 에베소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대하고 계세요. 바울이 서신서를 굉장히 많이 남겼거든요. 사실 대부분 바울이 쓴 서신서는 교회의 문제 때문에 기록된 책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자기들이 잘났다고 뭐 너는 방언을 하니 더 똑똑한 신앙이 더 좋니 어떻니 난 더 뜨거워 왜 넌 뜨겁지 않아 왜 너는 기도하지 않아 그게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메시지에서 역설적으로 13장 사랑의 절정의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세요. 그 옥토밭 비유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만약에 옥토에만 씨앗이 뿌려진다면 우리는 자라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그 본문에서 참 저는 인상 깊었던 내용이 농부는 길가에도 뿌리고 가시떨기밭에도 뿌리고 그리고 돌밭에도 뿌립니다. 그리고 옥토에도 뿌려요. 다 뿌려져요. 농부는 포기하지 않고 뿌립니다. 씨앗을.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을 개간해서 다시금 열매가 자라날 것을 기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는 속도가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시속 10km로 20km로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 다름보다는 주출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연결되고 지어져 갑니다. 설교 정말 빨리 하고 싶었는데 진짜 안 되네요.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았죠 오늘 공동체에 대해서? 어제 저희 찬양팀 인도자들과 잠깐 나누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이청년부 연합 예배를 두고 잠깐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각자가 꿈꾸고 있는 그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인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꿈꾸는 예배. 근데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좀 대화를 많이 못 해봤던 것 같다. 이제 그 대화를 시작하고 이 이청년부 예배에 대한 꿈을 이제 꾸기 시작했다. 마음이 모아지기 시작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예배가 기대가 되더라고요. 저희 팀 얘기를 하는 건 너무 죄송하지만 저희도 5월 마을장들과 공동체를 두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마음을요. 그리고 순장반 우리 순장훈련 찬양팀과 마음을 모았어요. 각자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개인적인 은혜들이 있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저는 여러분과 교회의 영광을 꼭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에서 어떤 역동과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지를 이 청년부 연합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꿈꾸는 것. 이 청년의 때 여러분의 그 귀한 청춘의 시간을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저는 반드시 여러분이 공동체의 영광을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8월 9일에 이제 찬양 예배를 찬양팀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찬양팀에 좀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 예배가 그 단 한 번의 예배에 이 청년부 연합 예배에 영적인 전환점, 분수령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설교 때 굳이 하냐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마음들이 이제 7, 8월에 우리 이청년부 공동체가 마음이 모여야 될 시점입니다. 에베소서도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과 나누기 시작했고요. 각 팀별로 또 이청 전체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